다시 태어나도 세월을 거슬러 그렇게도 갈구하던 젊음 사랑의 때,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다. 기억되지 않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슴 적시는 시련도 숙명으로 치부하며 쌓아올린 돌탑 하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엇박자 청춘, 이리저리 조각을 맞춰 어설픈 계산 속이라도 심층 해수에 묻어버린 먹먹한 가슴으로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 안아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보호자 누구예요? 보호자 누구예요? 보호자 있죠? 엄마, 아빠. 여러분들의 영적인 보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보호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임자 만났다. 임자 만났다. 좋은 의미로 사용하면 이 임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주 너에게 가장 필요한, 너에게 가장 도움이 될 유익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말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임자 만났다 이제. 뭐예요? 너 이제 죽었다. 넌 이제 꼼짝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살아가면서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봐요. 사랑은 진짜 임자를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임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래서 저는 사랑은 진정한 나의 보호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진정한 임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줄 때 그 삶이 정말 아름답고, 또 누가 먼저 가든 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고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은 날에 많은 일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나의 임자로, 나의 보호자로, 또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너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또한 우리 삶의 보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에게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유다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유다는, 우리가 유다서 말씀 지금 계속 6시간,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나눴어요, 여러분? 이단, 그죠? 또 각종 악인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단과 악인들의 그 행위, 그들에게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경고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유다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유다서 말씀을 이제 마감을 끝내면서 유다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단이나 어떤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나 같았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 잘 들어라.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이단 조심해라. 악인들 경계해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끝낼 텐데
유다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이런 말로 이 성경 유다서를 짧은 한 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하면은 이단은 절대로 겁낼 거 없다. 겁낼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에만 확실하게 흔들림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국가에는 나라의 헌법이 있어요. 또 사회에는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회 규범대로 잘 지켜서 살아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잘 지켜 살아가면은 세상은 문제가 없어요. 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법을 자꾸 어겨. 규범을 우습게 알아. 아니 뭐 이거 나 하나쯤이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 지금 유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말하는 이 두 가지 내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명심하고 간직하고 나아가야 될 거예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더 좁혀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믿습니까? 보호자가 있는 안식처에서의 평안함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효과를 나타내요. 그 연구에 의하면요, 보호자가 있는 안식처에서 쉬면서 평안하면은 체력적인 면, 또 모든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도 능력이 배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개도 자기 집에서는 30%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개도 자기 집에서는 30% 먹고 들어간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보호자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자, 그 다음 말씀이 굉장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거침이 없게 하신다. 따라하세요. 거침이 없다. 거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막히는 거 없다. 날 막을 자가 없다. 나는 자신 있다. 첫 번째예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흠이 없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 뭐예요?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뭐예요? 나의 삶 속에 늘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만족이 넘쳐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보호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삶이 이 세상에, 나의 보호자가 이 세상에 소문난 깡패라든지 살인자라든지 마약장이라든지 도박꾼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내 보호자가 된다라고 하면 내 삶이 어떻겠어요? 내 삶이 얼마나 불우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24절의 이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다.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는 큰 뉴스를 또 접했는데 탄광에서 10일 동안 매몰되었다가 그죠? 10일 만에 구출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평생 탄광 속에서 갱 속에서 일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 모든 세상과 단절되는 그 매몰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심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두렵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라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두려움도 아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10일 동안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 얘기 들어오면 첫날이 제일 힘들고 둘째 날 더 힘들고 3일 지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감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10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 가지 또 재미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10일 동안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굉장한 아주 먹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맥심. 그 탄광에 들어갈 때 맥심 그 커피를 갖다가 30개를 챙겨갖고 들어갔나 봐요. 이럴 때 이제 타먹으려고. 근데 10일 동안 그 지하수 거기서 이렇게 물 떨어지는 거 받아가지고 물이 10리터 있었다고 그러죠? 그곳에서 맥심 커피를 불을 펴가지고 그 불이라도 필 수 있었기 다행이지. 그래서 밥 대신에 커피를 10일 동안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딱 보도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믹스 커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믹스 커피 먹지 말자 그러는데 갑자기 믹스 커피가 땡기는 거 있죠. 믹스 커피가 영양분도 있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10일 동안 그 사람들을 또 살게 해준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믹스 커피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준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한번 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보내줬어요? 안 보내주려고 바둥바둥 악을 썼어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 이제 홍해만 건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는 그 홍해 바다까지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도 순순히 잘 진행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이 만든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려서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대충대충 얼렁뚱땅이 없어요. 완벽함 그 자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으로 가서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죽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12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사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미움을 받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거 한두 명이 아니라 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노리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그러나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또 보내주시고 또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무사히 호송시켜줬단 말이에요. 바울이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요. 그런데 매를 그렇게 수도 없이 맞으면서도 그때마다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강의 위험이 있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동족들이 죽이려고 해요. 이방인들이 위협해요. 시내의 위험이 있어요. 광야의 위험이 있어요. 바다의 위험이 있어요.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 곁에는 온갖 위험투성이,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 매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뭐 안 좋은 상황을 다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자, 그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의 결론 말씀 25절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게 누구에게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른 말은 다 잘 아는 말이니까 영광, 뭐 권력, 권세는 아는 말인데 위엄이 뭐예요? 위엄. 위험 동생이 위엄이에요? 위엄이 뭐예요?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서 점잖고 엄숙한 그것을 위엄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말로 권위, 무게, 위세 이런 말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딱 한 장의 편지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오늘 유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오늘 편지를 마무리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돼요. 내 삶을 딱 한 장의 편지로, 한 줄의 편지로 써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것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려고 세운 계획이 뭡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일,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고 그리고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